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순종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제주도를 갑니다. 일을 할 일이 있어서 제주도 집에 방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죠. 일본은 산산이라는 태풍으로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데 제주도는 괜찮을까?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발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제주도는 괜찮을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요. 빗방울 하나, 이슬 맺히는 거 하나 보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셨는지 너무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제주에 도착을 하고 목요일 아침부터 자재를 화물로 붙여놨던 걸 챙겨와서 공사를 하기, 방수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둘이서 하면 이틀 정도 하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 공사를 하는데요. 전 저희 제주도 집이 벽면이 되게 맨들맨들한 줄 알았거든요. 외벽이 스타코라는 재질로 해가지고 울퉁불퉁했던 거예요. 제가 저희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간과합니다. 이 울퉁불퉁한 데를 방수액으로 다 채우려다 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이거 집을 전체를 칠해야 되니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죠? 저희 집 크기를. 그 2층 집을 전체를 방수 페인트를 칠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첫날 2번씩 칠을 끝냅니다.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요. 문자를 보니까요. 폭염특보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주도 낮에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폭염특보가 안전문자로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찬물에다가 틀어놓고요. 한 10분, 20분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을 식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같이 간 친구하고 우리 둘이서는 내일 이거 절대 못 끝내겠지? 절대 못 끝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당근 알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당근 알바로 내일 페인트 기술자 한 분 모십니다 하고 올려요. 초보자는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글을 올리죠. 올리자마자 1분도 안 돼서 한 분이 전화 옵니다. 아, 제가 페인트를 칠할 줄 아는데요. 제가 내일 가도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8시에 작업 시작하니까 그때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당근 알바 마감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고 가서 쉼을 쉬게 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사람이 더우니까 둘이서 움직일 거를 한 사람이 더우니까 자재가 더 필요하고 연장도 더 필요합니다. 연장을 새벽에 철물이나 이런 데를 다 들려서 장전비를 다 사오죠.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왜 안 와? 7시 50분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왜 안 올까? 8시가 돼도 안 와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네요. 8시 10분이 돼서도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든지요. 이거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오늘 무조건 끝내야지 제가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올라오거든요. 제가 그래도 또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해가지고 당근 알바에 급하게 올립니다. 근데 한 분이 전화가 와요. 제가 오늘 대낮 지나가지고 오늘 일이 취소가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가도 될까요? 제가 제주시인데 가면 9시가 넘을 것 같은데 가도 될까요? 오세요. 페인트 칠할 줄 알죠? 아, 페인트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이분이 와요. 26살 젊은 친구가 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데 초보자가 아니다. 잘 칠한다. 보면 알잖아요. 저는 잘 칠한다. 저희가 반나절 칠 거 이 친구는 1시간도 안 내서 칠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술자가 왔구나. 잘 됐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의정부에 살다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싶어서 가장 먼 데가 어딘가 생각해보니까 제주도더래요. 그래서 제주도를 24살에 와서 그때부터 페인트 팀에 들어서 페인트 칠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같이 간 친구한테 야, 어제 오기로 했던 사람 안 온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친구가 온 게 너무 감사하다. 결과적으로는요 5시 반까지 해서 페인트 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하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뭐라냐. 아유, 제가 당연히 고맙죠. 저희가 더 고맙죠.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그 친구를 보내고 같이 간 친구한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야, 만약에 어저께 오기로 했던 사람 왔으면 오늘 못 끝냈을 것 같아. 저 친구가 일을 진짜 빠른 친구야. 그리고 일을 잘하네. 야, 하나님은 역시 계획이 있으셔. 내 생각과는 다르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제가 목사인 거 아닐까요? 그분은 안수집사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야. 감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멘 이럽니다. 아무튼 저는 기쁘게 페인트 칠을 마감을 하고요. 어저께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오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오게 되었죠? 어떻게요? 아니죠, 집사님. 왜 오냐면 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결과 복음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복음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정확한 확답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한 가지를 얻고 와요. 뭐냐?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확약을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한 유대인들의 분란으로 인해서 할례가 구원의 요소냐 아니냐를 따지다 보니 구원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 구원론이 뭐예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정립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분란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음만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립이 되어졌다는 거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땐 잘못되어져 가는 일이고 문제가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하루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할지라도 나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요, 마가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 지역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간 자가 아니냐. 나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중재자의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중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던 자를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되었던 그 사울을요, 그가 회심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서 이분이 회심했습니다라고 인사시킨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중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성향상 비록 밤빌레아 지역에서 배신하고 떠나간 마가라 할지라도 그가 회심하고 다시금 함께하고자 하니 바나바는 그를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바울과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죠. 나는 한번 나를 배신한 자는 함께하지 않겠다. 나중엔 다 용서합니다. 나중에 다 용서해요. 나는 선교여행은 같이 하지 않겠다고 둘이 다툼을 이뤘다라고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고요.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그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의견 차이로 둘이 서로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요, 단순히 싸우고 헤어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한 팀을 보냈지만 이 흩어짐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두 팀으로 나눠서 선교를 확장시켜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지게 되고요.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복음 전함이 더 왜소해지고 나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견고해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요,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고 서로 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한 싸움처럼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요, 한국 교회가요,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을 쫓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교회가 대형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교회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 대형화된 교회와 대부분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져가는 상황을 보게 되고요.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바울과 실라는 루스드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요? 디모데. 훗날 사도 바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떻게 기록하냐?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지역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칭찬의 소식이 자자했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역하기 위해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나와요. 그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벤티에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죄송합니다. 16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행한다라고요? 디모데에게? 할례.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한데, 불과 앞에 사건이 뭐예요?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대의 내용인데, 오늘은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바울이 행동한 모습, 성경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로 바울이 실수한 걸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바울은요 상당히 지혜로운 자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게끔 했는데, 할례를 받게 했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는데 디도는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례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요, 전반적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만이 구원이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조하는 내용 중에 내가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 왜냐하면 너희들의 잘못된 유전, 너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헷갈리게 할까봐 내가 모범 삼아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요 16장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대 사람.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은요 성을 쫓아갑니다. 제가 차씨면 저희 아이들은 차씨예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어머니 성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대한민국은 99.9%는 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아요. 거기는 혈통을 따지는데,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당연히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반면에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이 자식은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따라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죠? 할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한 이유는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너 유대인이 돼가지고 할례도 안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너 유대인이 돼가지고 할례도 안 받아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희 전통의 할례를 받게 되니 그냥 너는 할례를 받고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 이 디모데가 받은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순탄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짧은 구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들어갑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요. 이 복음이 전한 짧은 순간에 거리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불과 얼마를 걷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50km를 움직입니다. 그가 얼마나 바쁜 여정을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산까지 500km라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을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아니하는 거리예요. 그거를 한 군데만 갔다가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들려서 동행한 거리가 1250km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는데, 만약에 이 피곤하고 지치는 이 여정에 너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느니 차라리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맘 편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바울은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는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굳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할례를 받는데 이게 아니라 바울은요, 복음 전함의 편리함을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라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무엇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 간 제 친구, 종종 통화를 합니다. 부산 생활 할만하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를 했죠. 김영건 목사님. 부산이 생각보다 좋아.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다행이다. 네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갔는데 너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랑 저랑 한번 말싸움 아닌 말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 친구가, 야, 나는 불교의 법회도 갈 수 있어, 이럽니다. 야, 불교의 법회를 네가 왜 가냐? 나는 불교의 법회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과 가까워져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면 나는 불교의 법회까지도 참석할 수 있어 라고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 너 너무 많이 갔어.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법회에 참석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이 친구가 복음의 확신이 확실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확실하고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라도 던질 수 있다라면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그의 고백이 어찌 보면 더 나보다 지혜로운 고백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여러분, 여러분께 판단을 맡길게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법회를 가면 안 돼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래, 내가 확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이라면 가도 되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무엇이 지혜로운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 지혜로운 쪽을 선택하면서 나아갔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주일학교 조명이 껌뻑껌뻑껌뻑 되고 막 한쪽은 떨어져가도 덜렁거리고 있고, 비록 전도사였지만 평신도로 섬기교회에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 예배당 갈 때마다 그게 제 눈에 계속 보입니다. 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제가요, 부장집사님을 찾아갑니다. 제 효주성주 아빠고요. 아, 예. 제가 교회 조명을 보는데 주일학교 예배당에 이렇게 본 예배당까지는 제가 못하고 주일학교 예배당이 조명이 너덜거리고 막 너무 안 좋은데 한 조명에 5, 60개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맘먹으면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요거 좀 제가 좀 헌신 좀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그리고 제가 이걸 부목사님께 또 말씀을 드려요. 부목사님, 부장직사님께는 말씀드렸고 제가 이러한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요것 좀 담임 목사님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 아유, 참, 그냥 하시면 하시라고, 알겠다고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직원들을 데려가서 조명을 바꾸기 시작을 하죠.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부목사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부목사님도 그렇고 부장집사님도 그렇고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교회에 등을 교체하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맘대로 와서 교회에서 등을 교체하는 거야?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목사가, 그 부목사님, 그 효주성주 아빠 그 차상성도님이 지금 등 교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있다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신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이유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 좋은 티를 팍팍 냅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희 직원들이요,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사장님? 아니, 사장님 사비 들여서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할 망정 이렇게 인상 쓰고 짜증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 내내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다못해 돈 바꿔오는 공사도 이렇게 물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사다 주는데 물 한 모금 안 갖다 줘요? 교회가 이런데요?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상처를 입어요. 직원들한테 상처 입은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목사님이 비록 자기한테 보고되지 않았다 한들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장소고 그걸 한 성도가 헌신하고 있는 수고입니다 라고 말해줬을 때 감사함으로 받았어야 했는데 단순히 자신의 생각으로 보고되지 않았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난다는 표현을 드러내면 여러분 이건 지혜롭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인지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앞서기보단 이 모습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어떤 게 더 신앙 안에서 효율적인 일을 나아가는 방법일까라고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정말 지혜롭게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어디로 가냐?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마케도니아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어디냐면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유럽 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 여행하는 이들의 방향을 아시아로 바울은요 열심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내가 아시아 지역까지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중간에 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럽 쪽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걸 아주 강하게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획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바울은요. 내가 여기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디모데까지 섭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셔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그들을 가로막고 너희가 아시아로 갈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라? 다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제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번 한 번만 제 뜻대로 가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계획을 변경하여 나아가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이 길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도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정말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분노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내 방법대로 나아가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들어 사용하시지만 내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고 싶어도 들어 쓸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붙잡힌 바 되어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여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되고요.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 서로 간에 분쟁의 요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디모데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할례받음을 통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대로 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옮기신 그 방향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내려놓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